남한산성 묵상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하루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스튜디오 분위기를 좀 뒤로 바꿔봤죠? 예, 배경을.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겠다 좀 짐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를 금방 알게 되실 텐데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또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은 우리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예, 우리 김동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이동원 목사님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어찌하다 보니까 코스타를 시작했다면 코스타의 목적 의식을 우리보다 더 투철하게 가지시고 정말 깊은 헌신을 해주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홍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는 어쩌다 이제 코스타를 시작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 하 목사님의 창조성 그리고 영성을 가장 잘 계승한 우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또 우리 코스타 이사로서 열심히 코스타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앞으로 저희들 세대 이후에 코스타를 제일 잘 이끌어 주실 귀한 넥스트 리더로 저희들이 우리 이 목사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훨씬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중에 뭐 어쩌다가 코스타를 시작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 또 30년을 조금 책임져 주실 분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요. 아마 코스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또 시청자분 가운데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한 설명, 소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목사님. 예, 1986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워싱턴 근교에 있는 메릴랜드의 그 당시로는 제일 한인 침례교회, 나중에 지구촌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거기서 목회하고 있을 때 미국 시골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인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다 있지만 당시에는 한인교회가 그 미국 시골에 가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목회자도 없는 데서 고생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워싱턴이니까 한인들이 상당히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국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것이 기도 가운데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저희 교회에 유성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유학생 성서연구회.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유학생들을 위한 축제, 이 잔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때에 우리 홍 목사님도 한국에서 목회하시지만 자주 뭐 보스턴 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으로 오셔서 계실 때마다 유학생들을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한국에서도 여름철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컨퍼런스 잘하고 나면 1년 열심히 살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런 어떤 유학생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열정과 또 믿음의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 목사님하고 전화로 의논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것이 처음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국을 위한 Korean 그 Student in America, 그 코스타. 그래서 그 O자에는 태극기가 들어가 있고요. 끝에 A자에는 별표가 있어요. 미국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코스타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뭐 일본에서 하겠다, 유럽에서 하겠다, 뭐 이렇게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미국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가 어브로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섬기는 모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 한인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체성이 유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그 사람들 유학생 및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유학생 청년들 해외 한인 청년 신앙 무브먼트로 그렇게 바뀌면서 Korean Student All Nations 이렇게 지금은 국제 복음주의 학생연합회 이렇게 코스타가 시작이 되어서 30년. 처음에는 대학원생, 대학생. 근데 이제는 뭐 심지어 중고등학생 유스 코스타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해 2만 명 이상 그런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유학생과 해외 한인 학생들의 신앙의 축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그 처음 코스타의 시작을 기억하실 텐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대학원생들만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국가고시 패스해서 유학생 시험을 합격하고 그렇죠. 그래도 못 가는 것이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때가 되노니까 그 외국에서나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못 갔어요.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유학생 자유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부터 돼줬고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정말 아까 말했던 유스 이것이 없었으면 외국에 나가서 외롭고 힘들고 갑자기 그 어양간에 풀려나온 망아지처럼 이상한 자유에 휩쓸기 쉬운 아이들을 코스타가 얼마나 많이 그들을 영혼을 인도한 그런 기구로 쓰임 받았는지 참 생각하면 참 이 친구나 나는 멍청해서 잘 모르는데 이거 혼자만 멍청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멍청의 수준에 같이 집어넣는지. 나보다 조금 더 현명한 첫 시작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한 200명 정도 예, 예. 넘었어요. 그 시절의 청년의 기도 내용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 당시에 한국의 시대적 배경이 1986년, 87년, 88년은 이제 올림픽 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근데 87년이 소위 6월 항쟁, 6.29가 그리고 대학생의 고문 뭐 치사 사건, 그러면서 대학가가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냥 뭐 대학생들이 서울역으로 뛰어내리고 명동으로 뛰어다니던,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런 치열한 그 아픔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두 번째 해가 제일 강렬했는데 그렇지. 87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회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울기 시작해요. 한국 조국의 소식을 듣고. 네. 그런 시대적 아픔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그 복음 안에 소망을 말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느 날 조국에 돌아가서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벅찬 그런 감격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감동이 같아요. 있었겠네요. 두 분 목사님께서 이제 코스타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이 코스타와 어떻게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영락교회 이제 협동 목사라고 있을 때인데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만들 때 이제 홍 목사님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학원 복음화 협의회 첫 집회가 강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목사님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럴 때 코스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뛰더라고. 얘기만 듣는데. 근데 이 두 분이 가자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영락교회를 떠나서 이제 동안교회 담임 목사 됐을 때 92년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때 워싱턴하고 LA에서 그때는 두 군데서 할 때예요. 제가 동안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갔다 왔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그때도 촌스러운 때지 뭐야. 장로님이 다 마중을 나오셨어요. 근데 인사를 못했어요. 첫 마디가 장로님 나 해마다 코스타 갈랍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무슨 소명감 사명감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그리고 아까 이 목사님 그 얘기하시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들어가던데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설교나 집회 없는데 아이들이 오자마자 운다. 그게 이제 코스타 가면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복음이 역사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어떤 또 소명을 받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죽어도 좋겠다 싶은 일이더라. 말씀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이재호 목사님께서는 어떤 만남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코스타에 처음 참여한 것은 그 남미 브라질에서 열린 남미 코스타였습니다. 그때 국제 총무였던 곽수광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 오셔서 강사가 지금 펑크가 났다고 긴급히 갈 수 있는 강사를 그래서 저희 요청을 하셔서 그것도 가장 먼 지역에 그래서 그렇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미 브라질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했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 그 인도네시아에 지금 사역하시는 비행기에서부터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브라질 교민들을 중심으로 또 유학생들의 그 뜨거운 신앙과 열정, 힘든 여행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 제 자신이 큰 감동을 받고 그때 강사를 섬기었던 그 지체들이 아직까지도 한국 오면 저를 만나고 반갑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그 공항에서 그 비행기 공항 근처에서 비행기 추돌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올스톱이 돼서 돌아오는데 거의 이틀 가까이 걸렸던 그런 우여곡절이 인상 깊은 많았던. 여행이어서 그게 아마 코스타와의 저의 첫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용 목사님 현재 또 이제 제2사로 또 예. 섬기고 계시고 앞으로 올 세대도 또 섬기셔야 될 텐데 어떤 사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코스타 사역의 현황. 노마드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비즈니스라든지 또 사역을 하는 뭐 윤영지 장로님도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사역자이신데 그런 사역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에 전 세계를 품는 글로벌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내고 또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사를 본국에서 파송하는 그런 큰 물결이 있다면 또 하나의 물결은 흩어져 있는 유학생 디아스포라를 선교적 크리스천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그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중요한 챕터를 기록한 그런 사역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그 대학원생들이니까 갓 결혼한 부부들이 네. 자기 아이들, 베이비들을 안고 코스타에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도 울어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마련하고 코스타 통곡의 집 그러다가 거기다가 베이비 코스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난번 미국에서 30주년 코스타를 하는데 자기가 부모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1회 코스타에 참여했는데 자기가 이제 30회 코스타에 이제 작년이 돼갖고 자기가 자격을 얻어갖고 참석했다고. 근데 자기는 코스타 1회 출신이라고. 대단하네요. 코스타. 예. 그래서 요즘은 많은 코스타가 베이비 코스타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한쪽에서 따로 해요. 네,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도 많이 있고 집회도 많이 있는데 코스타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제가 좀 느낀 거는 전 유학을 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 대개 유학 가면 팔자 좋아서 이제 그러는 줄 아는데 가보니까 치열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복음하고 이렇게 맞부딪히니까 이게 폭발력이 있어요. 한국의 청년들이라고 편하겠어요만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억눌림이 있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고 해서 뭘 할까 그럴 때 우리 코스타가 터치해 주는 게 꼭 목사만 선교사가 아니다. 전문인 자기 전공에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선교다. 이건 굉장한 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목사 안 되고 공부 그만두지 않고 공부 잘해서 나는 이거로 선교적인 삶을 살 거다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더라고요. 청년 집회는 어디나 폭발이 있어요. 근데 코스타는 조금 상황이 더 긴급하니까
이제 그런 운동력이 더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다른 거 얘기하자면요. 코스타는 뭐 이번에도 미국 한 5, 60명 강사가 가거든요. 아무리 어린 강사가 앞에 서서 강의하면 전 코스타 강사도 앞자리에 제일 앞에 앉아서 청정을 합니다. 자기가 강의 안 해. 예, 강의 안 해도. 되게 자기 강의욕을 싹 나가거든요. 그럼 전 일정을 함께 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나주고 코스타 중에 그리고 상담해주고 식사 밥 시간에는 먹고, 같이 밥 먹고. 밥 혼자 못 먹어요. 둘러 앉아서 학생들의 고민, 애환, 또 그 퍼스널 컨택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사람들 이렇게 같이 식사를 조별로 또 같이 합니다.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모임이 적었을 적에는요. 헤어질 적에 막 목을 뀌안고 울었어요. 그렇지. 같이 마지막에 울음바다요. 떠나기 싫어서. 그 두 가지죠. 그때 당시에는 지역이 교회가 없어서 1년에 코스타 와서 그 며칠 동안에 받은 은혜로 1년을 산다. 그렇네요. 예, 그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폭발력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지금 세계 젊은이 모임 무슨 K-팝이나 하면 모일까? 안 모입니다. 돈을 줘도 안 와요. 코스타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감동하면서 오는 집회. 이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30년이 됐어요. 30년 동안 지금까지 쭉 사실 지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랄까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타를 섬겨온 강사님들 정말 자원적인 헌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아무런 강사비 없이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손봉호 교수님께서 처음에 한 10년을 전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섬겨주셨는데 그분 이유가 코스타에서 와달라고 그러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혹시 강사비를 안 주기 때문에 안 오는가 그 이유 때문에 거절을 못 한다고 코스타 요청이오면 아주 좋은 전략. 아주 좋은 전략. 네, 그렇게 강사님들의 큰 헌신이 오늘날의 코스타를 가능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또 김동호 목사님 보실 때는 그 원동력은 또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적절한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만큼 안전했어도 저도 1년에 6나라 다녔거든요. 그리고 동안께 할 때는 장로님들한테 그건 공갈이죠. 못 가게 하면 교회 그만둔다고. 난 이게 더 좋다고. 근데 농담인데 진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유는 재밌으니까. 네. 그러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거기 갔다 오면은 또 힘이 나고 목사는 남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련회라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라는 거니까 그 힘 가지고 와서 목회하니까 교회도 손해날 거 하나도 네,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실 때 뭘까 할 때 나는 재밌어서 다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다녔다 보니까 벌써 30년 지난 거죠. 후배 입장에서 이렇게 코스타의 역사를 보면은 홍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시작하신 그 코스타 정신과 그 이끌어오신 원리가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 순수한 영성이 30년 동안 문화화가 돼서 그 어떤 결정이나 또 강사를 선택하는 원리라든지 운영하는 모든 원칙에 있어서 그 초기에 시작하신 분들의 순수함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 말씀하신 재미를 만들고 보람을 만들고 또 고생하면서 기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력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코스타에 그 업혀왔던 아이가 이제 30 청년이 됐다면은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코스타 일기생들만 해도 벌써 지금 작년 그러네요. 쭉 훌쩍 넘어가는 얼마나 많은 그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홍 목사님 혹시 뭐 이렇게 기억나시는 제가 그 선교사 은퇴 마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그 헤비타트에서 저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분이 코스타 일기생이에요. 퍼듀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적에 아내가 너무 가자고 저러니까 그 말이 기화가 돼가지고요. 왔대요. 끝까지 자기는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 복음의 절실한 필요성을 코스타 끝난 다음에 그것이 시작이었는데 화살을 맞은 그 사슴이 말이에요. 더 빨리 뛰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 자기가 푹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참 신앙생활 코스타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은 기억나시는 일이? 이제 저도 이제 저녁 집회 때 이제 그런 이제 헌신, 선교헌신에 대해서 초청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집회했는데 한 1,200명 정도가 왔어요, 미국에. 근데 마음에 11조가 일어나면 좋겠다. 120명은 헌신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싶어서. 근데 암만 생각해도 많더라고요. 120명은 좀 과한데. 1, 2년이라도 헌신하라는 도전이니까.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설교하고 초청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바람이 확 불더라고요. 일어나 나오는데 목사는 이렇게 보면 몇 명이지 되게 아는 은사가 있잖아요. 120명이 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11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120명 달라고 얘기 되는데 116명이 나왔다고. 믿음만 조금 있었으면 4명 채워. 아니, 조금 더 들어가야 돼. 근데 메모지가 하나 올라오더라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회 중에 중보기도 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 천안하고. 거기서 4명 헌신했다고. 120명이 딱 찬 거야. 소름이 끼치더라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은 이제 북한 쪽에 좀 꽂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느 분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신데, 그분은 유학생이 아니었어요. 그 이민자였어요. 근데 이민자였는데 코스타 소문을 듣고 가고 싶은데 오면 되는데 여긴 유학생 수련회라는데 난 가면 안 되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유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인이 유학생이니까 가도 된다고 첫 해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 초청할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아내 손을 들고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초청을 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북한 선교 하는데 이렇게 딱 마주쳐가지고 잘하면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북한 선교하려고 하는 전략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흥분하고 저도 흥분하는데 그분이 그래도 저 설교했을 때 초청했을 때 아내 손 잡고 튀어나왔던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게 많죠. 그런 게 재미있으신 거죠?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방송 용어로 좀 한데 미치지. 뭐 이 목사님께는 또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가장 강렬한 그 인상이 있었던 것은 김 목사님처럼 뭐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그거보다는 제 자신이 오신 강사님들의 그 강의를 통해서 녹아지는 듯한 경험. 특별히 인천의 한 목사님께서 독일 유럽 코스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고 어떻게 저런 죄까지 다 고백할 수 있을까? 저러고 나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염려가 될 정도로 완전히 자신을 투명하게 오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그 충격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그 유학생들에게 줄 영적인 영향력은 너무나 강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 오신 그 전문인
성도들의 그 강의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이 믿음을 살아내는 저희 목회자들은 어쩌면 수족관에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안전한 그 상황에서 저희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처럼 그 바람을 맞으며 또 비린내를 맞으며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은 그런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의 그 목회적 세계관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유럽에서 제가 인상이 남습니다. 그 우리 자원하신 강사님들 자신들에게도 그 회복과 치유와 어떤 놀라운 힐링의 기회가 되는 있군요. 네. 혹시 오신 강사님들 중에 기억나시는 강사님 없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 네네, 몽골. 그 친구가 2004년 미국 코스타에서 제가 선교사 마지막 저녁에 선교사 컬링을 하는데 나 앞에 나왔어요. 몰랐죠. 난 누군지 전혀 몰랐죠. 그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자기 인생을 내놓고 딜레마가 걸린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몽고의 대학 선교사로 가면서 교수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가 자리 잡고 가면서 나중에 그 책을 내려놓음이라는 화두가 한국교회 한동안 큰 화두가 됐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다 쥐고 그러려는 시대 속에서 내려놓음이라는 큰 신선한 충격과 화두를 던지고 그래서 나중에 코스타의 강사로도 왔지만 강사 이상의 더 큰 역할을 하고 한국교회 평신도로서 좋은 그 예언자적 깨우침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생겨난 거죠. 그다음에 코스타가 진행되는 열리는 거기에 그 교민 성도님들의 또 헌신도 그럼요. 예, 이제 제일 큰 헌신은 이제 유스 코스타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죠. 자기 아이들이 코스타에 가서 변화되기를 바라니까 유스 코스타는 돈이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부모들이 다 내고 아이들 데리고 오고 와서는 계속 중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도록. 네. 그래서 교민들하고도 역할이 잘 이렇게 맞고 있죠. 얼핏 생각이 나서 이제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처음 이제 코스타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했을 때 2회 때인가 어느 장로님이 과일상을 하시는데 트럭으로 싣고 왔어요. 애들 먹인다고. 한 400명 됐었는데 워낙 많이 가져와서 며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져오시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 장로는 왜 저러시냐, 왜 저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약간 지독이 속을 썩였다 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코스타 다 해도 뭐 억울하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카고 코스타에 가기 위해서 그 플로리다에서 20시간 정도, 20시간 가까이 그 몇 명이 차를 하나를 타고 그걸 사모하면서 그럼 많았죠. 밤을 새워가는 다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왜냐면 항공료가 그 여름에 하면 비싸잖아요. 그 성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오는데 가는데 그 감동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뒤늦게라도 유학을 한번 가야겠다. 한번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어떻게 하면 코스타에 참석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이 생기네요. 강사로 가서 방송에 대한 얘기만 해도 그렇죠. 그 자체가 예. 근데 오늘 그 얘기를 꺼낸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기 꺼내면 해야 돼요. 자, 코스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야말로 코스타를 또 만들고 키워오신 분들이지만 앞으로 코스타가 나갈 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여러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좀 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들려주시죠. 네, 코스타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확실한가 이거 점검을 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있고 믿었는데 확실치 못했던 분이 세우는 거
이것은 한 사람의 생애 최대의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걸 계속 보니까 이 감격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앞으로도 안 된단 말이죠. 다른 건 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분들이 날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거기 걸음마를 시켜줘야 돼요. 코스타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모든 것 다 하려고 그러면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 그리고 나서 교회 또 좋은 선교단체 그분들 넘겨줘서 양육은 거기서 해야 되고, 제가 여러 유형의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붙잡고 셀프 프로펠링을 못하면요 계속 남의 얘기로 끌려다니는 평생을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을 자기 영혼으로 양식 삼아서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아마 코스타가 계속하면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목사님. 우선 커다란 그동안의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스타를 시작할 때마다 할 때만 해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학교만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지만 지금 다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와 함께 전략을 짜는 그런 모임, 어떻게 교회와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또 지금은 목사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한 교회로서는 충분히 젊은이들의 영적인 니드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차에다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앞으로 함께 어떻게 짧은 동안의 코스타가 지역교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코스타가 욕먹은 부분도 혹시 교회하고 상관없이 이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회와 함께 어떻게 젊은 세대들을 도울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 코스타 자체의 치열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면서 코스타가 그동안 그 한국 기독교나 사회에 기여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전 두 가지 잡히고, 큐티를 코스타가 처음에 아마 그 했던 그 영향력이 컸던 것 같고, 직업과 소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한국 기독교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직이다. 직업과 소명, 이제 그런 것들은 그건 변하면 안 돼요. 그걸 바꿔놓으면은 그거는 뭐 타락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셔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코스타가 커졌단 말이에요.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다 원죄가 있는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는 학생들보다 우리 강사들이 조심해야 할 때가 됐는데, 전에는 소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요즘도 다 소명감을 가지고 강사님들이 오셔요. 그래도 요즘 가끔 보면 코스타 강사가 이력이라고요. 자기 코스타 강사라고. 그래서 또 저거 하면 주 강사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자충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교회하고 협력을 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예, 역시 제 관심은 이제 이 차세대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1세 유학생과 디아스포라 교민들 중심으로 된 이 그 코스타의 스피릿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유스 코스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지 그 성인 코스타의 아이를 봐주는
뭐 베이비 코스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데이케어나 이런 아이를 봐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차세대는 또 하나의 선교 대상, 또 타문화권 선교지라는 생각에서 보통 이렇게 수평적 선교를 호라이젠털 미션이라고 그러고 우리 자녀에 대한 다음 세대 교육을 버티컬 미션, 수직적 선교다 그런 것처럼 코스타의 스피릿도 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유스 코스타 또 베이비 코스타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만 이게 미래를 앞서가지 않을까. 그래서 성인이 돼서 바꾸려고 하기에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코스타의 좀 초점을 그런 차세대의 선교에 주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너무 어렵게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봤어요. 잠시 코스타 말씀은 이제 접으시고요. 인터넷 또 SNS 검색어를 통해서 크리스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뭐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홍정길 목사님에게 예. 드린 질문인데요. 한국 교회가 좀 노령화돼가는 지금에 있어서 그 시니어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 적합한 어떻게 질문인데 본인이 늙어가시죠. 예. 아마 제일 전도 대상이 커진 데가 바로 시니어 선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가평 군민으로 입적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인생을 그렇게 그 두 부문으로 나누자는 거죠.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근데 후반전에 이겨야 진짜로 이긴 거예요. 그 전반전은 성공과 성취, 네. 자기 만족 이런 데로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후반전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삶.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 자기 생애에 묻혀뒀던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꽃을 피워보는 작업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살았던 생애의 모든 전문적인 것을 다시 재정립해서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나가서 섬기는 선교사로도 좋고 사회운동도 좋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아예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런데 그 특별히 자기 전문성을 다시 살려서 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만족과 보람을 갖더라고요. 이제는 그건 돈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손해볼 가치 없는 일을 붙잡고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뭐든지 하면서 내 손해를 감당할 만한 가치를 붙잡을 적에 그 인생이 재밌죠. 근데 그 방면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삶의 그 목표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손해를 감당해볼 만한 가치를 가치가 붙잡는 있는 일, 그런 노년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동원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교인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아픈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아픈 질문이기도 하네요. 사실이고요. 종래에 한국에서 이제 좋은 크리스찬의 이미지는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살면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흘러나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가정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또 직장에 가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반성이 일어났죠. 그게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 사실은 그래서 코스타의 중요한 강조점 하나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지적하신 그 직업과 소명.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강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직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상 직업도 똑같이 성직이다. 성 속의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 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은 해야 돼요. 또 교회만으로 훈련이 힘들면 뜻 있는 선교 단체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훈련을 한 다음에는 교회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가정생활하도록, 제대로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지원하고 밀어줘야 한단 말이죠. 이게 저희 교회에서 한번 작은 실험 가운데 하나는 그 한때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 우리는 셀을 강조하는 교회니까 셀에 참여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너무 바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철학을 갖고 교회가 움직여 오면서 바꾼 것이 뭐냐면, 직장에 신우회가 있었을 때 그 신우회에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그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면 우리 교회에서 셀하는 것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줘라. 그런 분이 훌륭한 사실은 집사님이고 장로입니다.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이런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정말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는 드려야 하지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것 같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직장에 가서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사는. 우리가 그런 생각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한국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여기 계신 네 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셨고 또 직접 하고 계신데, 북한 선교에 대한 김동호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북한 선교하면 홍 목사님이 원조죠. 가만 보면 난 뒤쫓아가는 것 같아요. 코스타도 뒤쫓아가고. 원조가 하도 많아갖고. 근데 나중 원조가 더 잘해. 그래서 난 원조 소리는 못해요. 몇 년 전에 이제 탈북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7,000명 정도 넘어와 있는데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7,000명이 살지 못하면 통일이 돼도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통일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고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 그러면 북한 선교, 뭐 결국은 선교로 되지만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세운 재단이 탈북자들 위한 공장을 몇 개 세웠어요. 감사하게 성공했어요. 그 진짜 미션 임파서블. 아주 성공적이네요. 그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인데. 근데 이제 제일 기뻤던 게 탈북자들이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살 수 있구나. 와서 절망하거든요. 워낙 사회가 다르니까. 또 조금 이렇게 깔보임 당하고 길이 없어서 그러는데 흑자 내놓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 수 있구나 했는데 그거 참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라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선교를 안 하거든요. 복음을 안 전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장사꾼이냐 목사지, 씨를 뿌려야지 왜 엉뚱한 짓을 하냐. 그래서 친하게 네가 뿌려라 그랬어요. 근데 너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뭐냐 그래서 인간은 밭을 갈아야지. 너 밭도 안 갈고 씨 뿌리는 걸 뭐라 그런지 아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밭 갈아요. 근데 그 밭 가는 일을 홍 목사님이 제가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결국은 선교잖아요. 저희 공장에 탈북자들한테 정말 믿음 없는 목사가 돼서 그렇지만 전도 한 번 안 하고 예배를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이나 2번 드리고 신우 예배 없어요. 그런데 40% 이상 교회가
그 맞다고요. 우리 박수 한번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진심으로 섬기면 네. 선교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 들고 가서 또 하는 이제 그런 역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어지겠죠.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냥 바꿔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두 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은퇴 이후에도 하실 일이 정말 예, 많을 이제 것 또 거기 같습니다. 미쳐야죠. 은퇴하려고 은퇴를 그거 하려고 못하는 거지.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먼트거든요. 다시 하이어를 타이어를 바꿔서 맞아요. 다시 달리는 거. 맞아요. 정말 더 빨리 달리는 거. 은퇴 자, 이번 질문은 이재훈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사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선교사가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미국의 신학자들이 미셔널 처치 운동을 레슬리 뉴비긴의 신학의 근거에서 일으키고 있고 또 그 개념이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해외 선교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와 그 사회 선교의 균형이 있지 않으면 선교 파송했던 나라가 선교 대상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전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했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보다 더 선교적 차원의 영향력 또 그런 헌신이 부족해 갈수록 언젠가 이 역전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럽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선교 운동이 단지 이념적 서클에서만 있는 운동이 돼서는 안 되고 한국 복음주의 운동 교회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역시 그것은 목회자들의 문제고 또 그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의 문제고 또 많은 중대형 교회가 생겨나면서 역시 초창기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그런 사회 속에 녹아지는 그런 그 목회자들의 상이 없어진 것이 한국교회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 복음이 교회 안이 아니라 그 나환자촌 그 사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울타리를 넘어서 어떻게 교회가 사회 속에 성육신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그 성육신적인 그런 교회로 존재하는가가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계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권면이든 아니면 또 축복이든 우리 짧게 한마디씩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 목사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평생 예수 믿고 산 다음 보니까 제일 큰 유혹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는 것처럼 자꾸 속임수가 내 속에 일어나려고 들어요. 근데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신도들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믿는 평생 사시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교회가 가난하고 작을 때는 예수 믿는 재미밖에 교회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다른 재미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한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홀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코스타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재미, 아까부터 자꾸 재미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 믿는 재미를 회복하면 좋겠다. 정말 재미있는 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사실 예수 잘 믿으면 증거가 많은데 이게 엉뚱한 한눈, 한국교회가 나부터 시작해서 자꾸 한눈을 팔지 않나. 그래서
딴짓하지 말고 딴재미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재미에 푹 빠졌으면 좋겠다. 네. 다시 복음으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년 저희 교회 표를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진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은혜파와 진리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파의 은혜를 강조하는 분들은 모든 것은 다 그냥 덮고 끝내자는 부분들이고, 진리를 강조하는 분들은 의와 옳은 것을 주장할 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나에게는 먼저 진리를 적용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은혜를 먼저 적용하는 그 순서를 적용해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은혜가 진리의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고 또 진리가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진리가 있고 또 진리가 있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게는 은혜를 먼저 적용하고 나 자신에게는 진리를 먼저 적용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대미를 네. 우리 목사들, 목회자들은 교회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도 섬기고 또 가정과 직장까지 섬기시고, 또 훨씬 더 목사들보다 더 많은 짐을 어쩌면 지고 있는 것이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들은 목회만 하는데도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 목회자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성도들에게는 참 죄송하고 늘 미안한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참 훌륭한 평신도들이 곳곳에 빛과 소금처럼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또 더불어 교회까지 지켜왔던 평신도들의 소중한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교모히 우리 평신도들과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 또 더불어서 김동호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까지 함께한 시간까지 아주 특별한 하루가 그냥 그렇죠. 금세 금방 지나가버린 지나가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다음에 만약에 아주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욕심을 좀 내서 아주 특별한 여행 이런 거 혹시 응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홍 목사님, 여행 좋아하시죠? 비행기 타는 거 싫어요. 하도 많이 타가지고. 말 꺼낸 김에 여행 가는 거 잘 추진해봐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거 괜찮을 것 같아. 남한산 성북상의 집에서 우리 마련해드린 아주 특별한 하루,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 목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